목마른 땅에 생문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혼자만 반가워요. 여러분들도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래 써놓은 한번 지으시고 좀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오늘 이 모임에 오니까요, 제가 예전에 1995년도입니까? 94년도 3년도 정도 됐을 때 제가 예수전도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95년도에 제가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데, 어떤 그 탄자니아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이 한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너무 단순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용서하십시오. 그 은혜가 한 보름 동안을 가는 거예요. 보름 동안. 야, 뭔가 이 단체 이거 참 은혜 대단한 단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여러분들한테 참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읽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많은 영향력을 주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은 말 할 때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PPT 작업은 안 하시는가요? 없는가요? 없네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시는데, 나왔습니까? 오케이.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해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성경 읽으시니까요, 제가 힘이 쫙 빠져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열심히 읽을 테니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셔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기대하십니까? 예,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제가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또한 스바나, 그 다음에 로마 전도여행 쭉 돌면서 우리가 보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참 많은 환영을 받았지만 또 가는 곳곳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우리는 보통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갇힌 옥에서 기록하였다, 이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이 빌립보서를 받는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왜 계속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인들은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왜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종이면서도 왜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는 거지? 왜 하나님은 돕지 않는 거지? 왜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면 귀신들도 다 떠나가고 병든 자들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가시,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눈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눈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그냥 눈병 하나를 제대로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난리가 나는데 막상 자기는 말씀을 전거하다가 바르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한 점을 왜 고치지 못할까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당하는 저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께 받는 징계이다, 하나님께 받는 징계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막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생각들을 가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가? 내가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는가? 제가 청년 시절 때 제가 참 좋아했던 전도사님은 집에 뭔가 조금만 일이 있기만 하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조금 아프기만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제대로 드리질 않았는가? 내가 어떤 면에서 수요 예배나 금요 철학에도 때 빠지지는 않았는가?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크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을 제가 제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큰 사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길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큰 사망이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보통 보면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큰 능력들을 베풀었던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던지고 귀신에게 던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앞치마를 두르는데 앞치마를 집어 던지면, 병든자에게 던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능력들이 일어나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책들을 다 불 다 태웁니다. 여러분, 그 불 태우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되냐면 은 5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 5만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지만 은 하나가 그때 당시 성인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이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서 7만 원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7만 원, 7만 곱하기 5만 같으면 얼마예요? 35억이에요. 35억. 35억 정도 되는 마술하는 책들이 불탔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때 당시 에베소 인구는 약 한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30만 명 정도밖에 없는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35억 정도 되는 책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놀라운 사역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불려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깥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 7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7교회는 어디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4대 교회, 이런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의 주된 수입원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냐면, 그때 당시 에베소 지역은 어떤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데미라는 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인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슴이 24개예요 24개인데 그거는 뭐냐면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을 상징하면서 에베소 신을 섬기고 얼마나 신전이 컸던지 세대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과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를 파냐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에베소 지역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사실 나누니까 그 도시의 수입원이 급감한 거예요. 급감. 그러니까 신상과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큰 사망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큰 사망, 그리고 살 소망마저도 끊어지는 이 환경 가운데 그런 핍박을 당했는데, 이런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심한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하게 어떤 면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명호야, 이제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마.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하나님, 이 일은 도무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마치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목자가 되시고 이 아들의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 이 아들을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보다도 더 공격적인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보다도 더 공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아들, 우리 가정, 내 사역, 내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수단이 뭐냐면 금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가 핍박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이유를 들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그 문제가 있어. 사도 바울은 분명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큰 시험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큰 시험거리가. 사람들이 낙심을 당하고 힘이 없고 막 빠질 때 그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이 당하는 큰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 어려움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입니다. 가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가난에 대해서 시험에 빠졌는데 야고보는 어떤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가난, 물질에 대한 시험, 너희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에 온 지역에 흩어졌는데 흩어졌다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야 되고 너희 물질에 대한 시험을, 물질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아니,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야고보서는 됐든 말하기를 야고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느냐?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난의 문제가, 물질에 대한 시험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물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가난을 어떻게 보아야만 합니까? 내가 그리고 또 이 가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내가 이 가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맞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명호야, 나는 네가 당하는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을 나는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가난의 문제를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명호에게,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힘에 겹도록 지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고난 중에 능히 승리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뭔가 압박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압박들이 막 다가올 때 여러분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14년, 15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전도단은요, 일은 빡시게 시키면서 사례비는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에 청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인데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결혼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얘들은 쉽게 말하면 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하지만 제 안에 은근하게 다가오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뭐냐면 내 노후 대책이 아무것도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노후 대책은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압박이 막 다가올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책만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서 페이지를 딱 펼 테니까 아무 말씀이나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오늘 에레미야서를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냅다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은혜가 하늘에서 잔잔하게 내려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라는 위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위로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너희는 아무것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육적인 방식으로 풀려고만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있죠. 그 얍삽한 야곱 있죠. 그죠? 형의 뒤꿈치를 했던 그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 자식들, 자기 모든 자녀들을 다 앞에 내세우고 그는 야복강 뒤편에서만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두려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들을 한떼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다가 자기를 찾으러 오는 에서를 만나면 과연 이 양떼는 누구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야곱이 사랑하는 형 에서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면 그 형 에서 안에 있는 이 원한에, 자기에 대한 원한을 풀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그 방법을 강구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고 싸우다가 그것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형 에서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노력을 필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에서처럼, 야곱처럼 야복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위로를 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어떤 영역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한숨 짓고 있는 어떤 눈물 섞인 한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호야 누구야 네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만 의지하지 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았던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 앞에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한 친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면을 보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도 어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위로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롭게 하신다면 저는 이 위로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그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역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 한숨 나오는 그 문제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그 위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 동족의 고발을 당해서 자기는 어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났는데 얼마나 그 태풍이 힘들었던지 14일 동안 아무것도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 가운데 14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냐면 나침판이 없었어요. 나침판이 없었을 때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별과 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고 14일 동안 계속 태풍만 부니까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너는 지금 아무런 생명에 지장이 없겠다. 지장이 없고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조금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276명이 배 타는데 276명은 죽겠다고 난리 나는 거예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흑밖에 없으니까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딱 서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276명은 전부가 생명에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276명 전체가 다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롭게 하시고 그 받은 위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요즘 들어서 좀 아픈 어떤 좀 아픈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큰 누나가 저희 자영이 저보다 나이가 좀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5, 6년 동안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쳐서 군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제대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군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 메디칼 체크 그러니까 의료 검진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영이 검사를 딱 받고 나니까 자영은 좋은 것은 하나도 없대요. 그렇지만 나쁜 것도 하나도 없대요. 근데 우리 누나가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 누나가 모든 것은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안 좋대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여자의 유방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암이. 그래서 우리 자영은 30몇 년 동안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끝나고 나면 누나하고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하고 여행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제대하기 전 며칠 전부터 쉽게 말하면 유방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냥 골골거리며 누워있는 누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누나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나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누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누나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가 절대로 아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은 이때껏 30몇 년 동안 누나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대 이후에도 이제는 누나와 자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누나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누나에게 위로할 것이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능히 당하는 이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나가 그 환난 가운데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핍박 이런 것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니고요, 설령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곧 뭐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들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는 당신 앞에 15년 동안 한 푼의 재정도 받지 않으면서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왜 이 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왜 인도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충분히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가 오직 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누구에게? 마치 야고보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같은 광풍 가운데서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환난을 통해서 능히 그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마치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귀한 유익이 이 환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받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엄청나게 얼마나 많이 지금 깨어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젊은 청년들, 엄청난 많은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뒤편에 넘어가다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40대 몇 번 맞고 40대 퇴장을 몇 번 맞고 그 어떤 고난과 또 굶주림과 날마다 또 죽음을 나는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뭔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하냐,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어떤 거짓 교사들은 뭐를 자랑하냐면 나는 어떤 놀라운 환상을 자랑하고, 나는 어떤 면에서 학벌을 자랑하고,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떵떵거리는 조건을 자랑하지만 나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고난과 환난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 되기 때문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이고, 이 위로를 통해서 수많은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위로를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게 환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써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짧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나 환난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때론 보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때론 보면 지금 어떤 가정이 깨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로 어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이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죽은 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금식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실 때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수많은 자들을 위로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고난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가 있고, 또한 다윗처럼 내가 이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